오늘부터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대표로서 또 활동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 이후에 설교를 해서 3,000명 이상이나 많은 회신자가 일어나게 했던 그런 또한 목회자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당국에 박해가 있었고 그 당국 앞에서 담대하게 요한과 같이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귀한 목사님이었고 또한 그래서 말미암아 주변에 있던 많은 교회를 찾아가서 또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한 돌봤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가 오늘 본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그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나오면 어디에 그가 있는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돌보자 했던 것일까요? 말씀 보면 1절에 지역 이름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오니아입니다. 유대 나라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외국입니다. 지금의 터키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외국에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격려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통은 뭐라고 칭하면서 할까요? 보통은 이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미주에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통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흩어져 있는 나그네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외국인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그들은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외국이라는 표현은 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도 쓰였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유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뿔뿔이 외국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외국에서 그들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게 되었습니다. 디오스포라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뿔뿔이 흩어지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외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원래 있었던 조상들의 자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처럼 또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을 보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면 그런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에 동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동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또한 차별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시 성도들처럼은 박해를 받지 않지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저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서 살 수 없고 대립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들도 믿음 때문에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런 고통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말씀하면서 격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들과 격려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편지를 써었는데 저들도 이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격려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나그네 같이 살고 있는 당시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위로할까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그네처럼 외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격려의 위로의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조금만 있으면 돌아가니까 참으라. 그렇게 위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게 됐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믿었는데 박해가 온 겁니다.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선택했다면 기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받기 위해서 박해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믿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해서 믿음게 해서 핏부림을 받게 하고 또한 순종케 했던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해서 또한 성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택해서 성자 하나님이 희생을 해서 우리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은 실패했지만 그 언약 다시 맺은 언약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도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약속, 언약을 하게 됐습니다. 언약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겠다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들에게 뭘 뿌렸을까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양동에다 반은 담아서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파괴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파괴했던 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을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들을 위해서 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기만 하면 그 약속에 들어올 수 있고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은혜이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순종과 저희들의 어떤 것을 통해서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얻게 된 약속인데 저희들은 단지 그 약속을 믿기만 하고 들어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맺었던 언약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약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 뿌려서 맺은 그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에 기반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약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 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약속을 할 때 우리는 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참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염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 이 약속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약속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그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참 기쁜 곳으로 들어온 것이며 참 기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따라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도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게 한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기쁨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또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이 기쁜 약속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기쁜 것임을 저들을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으로 새하지 않은 유업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누가 먼저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당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 태어나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도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집안에 또한 어떤 지주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다면 그 집안에서 태어났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높은 신분이 주어질 거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거고 또한 그 집안의 땅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당시에 누가 가장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재산은 땅이든지 집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이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할까요? 그들은 지금 나그네이고 지금 외국인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재산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주해왔던 그런 외국인이라면 그 땅에서 그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상들의 자손들로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믿음 때문에 외국인인 같이 또한 나그네 같이 되는 그 그리스도들도 어떠할까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유업이 없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유업이 없어 보이고 또한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좋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산 소망이 있는 곳으로 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 우리가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가난한 집안에서 이든지 아니면 부자의 집안에서 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기 또한 청년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우리가 희망을 가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지 우리는 희망하면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 가운데서 우리가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는 어떤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면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단지 아프지 않는 그런 희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또 있을까요? 좀 더 살았으면 한다는 그런 희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모든 희망이 다 죽음에 묻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유업, 우리를 얼마 동안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며칠 전에 전유승이라는 개그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개그맨입니다. 76세에 지병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인데 이분이 참 독특한 분입니다. 당시 코미디 작가였는데 이분이 개그를 했는데 말의 재치, 말의 유희를 통해서 개그하는 그런 일시대 주자여서 명성도 얻었고 부도 이루었던 그런 개그맨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도 보면 재산도 또한 젊음도 그리고 명성도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 병을 얻으면서 살았던 이 말년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도 전도했던 그런 후배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전도를 했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했던 연예인에 따르면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기까지 그 연예인이 주었던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또한 성경책을 읽고 찬송가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 딸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잊었어야 알게 됐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 말을 남겼답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거듭남을 얻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에는 계속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가질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시 철학자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카툴라서 사람은 태양은 지고 다시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짧은 빛이 지고 나면 잠들어야 할 끝없는 밤은 하나뿐이다. 이렇게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에게는 죽음 넘어서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거듭난 것이 산 소망으로 새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죽음의 어세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유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트루트니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저술을 했는데 제가 대학 때 그분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소망을 품었는데 아내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이와 금슬이 개성이 좋았던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아내와 스위스에서 그리스로 휴가를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좋은 휴가 여행에서 아내가 그만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던졌던 그 소망의 말 때문에 슬펐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고 또한 위로가 됐다 합니다.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겠지.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이런 소망의 말을 담담하게 뱉는 아내를 보면서 참 슬펐지만 마음이 뜨거웠다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헛된 소망에 불과합니다. 헛된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은 헛된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마저도 없앨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서 또한 재산도 모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한 것은 산 소망으로 또한 썩지 않고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떠할까요? 저희들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유업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런 유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낭망하거나 또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특권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의 그 위치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낙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뭘까요? 바로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당장 유업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유업, 하늘에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업이 있기 때문에 참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사는 지금 밖에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서 위로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해서 언약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취하지 않는 유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려고 저들이 노력할 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당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기쁨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저들도 우리에게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사실, 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참 기쁘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